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3주간에 걸쳐서 보았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보았던 우리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이고 또 멸망받을 대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택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또 받아들이시고 또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그래서 그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사락스라는 몸을 입고 오셨죠. 그것이 또 우리의 구원의 자격 조건이시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은 신성을 가지셨지만 그것을 보류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서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 땅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성화의 주체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것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구속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볼 것은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볼 텐데요. 1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날라갔구나. 그 작업 좀 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빚진 자.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면 받는 이 중압감은 무엇이냐면 빚진 자. 근데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갚을 수 없는 빚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라도 드리자라고 바울이 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멸망으로 계속해서 몇 번을 죽어도 탐탁치 않아요. 왜? 우리는 계속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뭐 성경만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도 아담 때부터 그랬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까불고 그러다가 또 심판당하고 또 막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걸 보고, 또 이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들의 모습만 봐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값없이 받았다. 그러면은 이 복음은 또 뭐로 연결이 될까요? 값없이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뭘까요? 값없이 받았다. 값없이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은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뭘 들을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것을 공짜로 받았으니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눈물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뭔가 이렇게 이뤘다. 이거는 내가 뭘 해서 한 거다. 그것은 이제 교만한 거죠. 이 복음에 대한 이 중압감, 나는 빚진 자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과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 파일 열 때 읽기 전용으로 열기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말씀을 전파하는데 언제 전파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는 거죠. 자,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죠? 복음의 전파자로서도 얘기했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저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자, 데살로니가 여기는 뭐라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주기도 아깝지 않대요. 왜요? 왜 이런 감격이 있을까요? 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이 감격이 왜 있을까요? 왜냐?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받았어. 넌 나한테 줘야 되는 거야. 이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분께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나도 그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숨을 한 알의 밀알로 썩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매 맞아도 욕먹어도 돌 맞아도 뭐 파도가 막 적이 돼도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빚진 자의 마음,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 서연이가 로또에 당첨됐어. 그럼 가족이 안 알리고 혼자 막 잘 먹고 잘 살 거야? 아, 잘못 물어봤네 그럼. 잘못 물어봤네. 아, 용기는 어떻게 할 거니? 그렇지? 알려야죠, 그죠? 자, 이거 예를 잘못 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알면 그것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이 마음, 복음의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들었잖아요. 사도의 사명에서 들었고, 바울이 또 왜 믿는 자에게 전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 복음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믿게 하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아멘. 첫 번째로 복음은 인간으로서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우린 빚진 자다. 자, 16절 볼게요. 16절. 자, 두 번째로 16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아, 이게 아예 저희 다 깨져버렸구나. 저기 17절이 아닌데 다 16절인데. 그거 알아서 수정 좀 해줘요.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두 번째로, 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럼 부끄러움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지, 자랑이에요. 복음은 나에게 당당함,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뭐를 먹고서 병이 싹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사람들 만나면 이거 먹으라고 막 전파하고 다니겠죠, 그죠? 그런데 하물며 복음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하셨다?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그 복음, 그것을 부끄러워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왜 부끄럽다는 단어를 썼느냐? 이때 당시에 십자가는 뭐예요? 정말 최악의 죄인들만 매달려 죽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복음을 변질돼서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이 다음에 말씀 보면, 이거 다음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다음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자, 시작. 아멘. 자,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막 죄인들이 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죠? 우리 정의와 심판 얘기했었거든요. 이사야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구절인데 한 곳은 심판, 한 곳은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우리에게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6절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택하심을 받고 복음의 부르심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칭의를 수용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자,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수명 다해서 죽는다 얘기가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자, 그럼 생명을 구원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겠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죄인됨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내 죄된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용서의 은총을 받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와서 내가 이렇게 죄악되었구나, 이렇게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들어가세요. 고마워.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교회 나오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왜 죄인입니까? 뭐 하나님 믿으라고 할 때 뭐 죄인이라고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럼 일단 교회 와봐 하면 돼요. 본인이 십자가 앞에서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뭐 아담부터 해가지고 막 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맞아, 나 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고 기도도 안 했고 뭐 안 했어, 이런 의미에서 죄인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마주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야, 내가 진짜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런 인정함이 있은 다음에 용서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죄된 모습에서 절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 어디서 들었죠? 야곱, 그 광야에서 혼자 다 보내고 고뇌하던 그 시간. 그죠? 죄에 대해서 절규하는 시간. 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환난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오는 거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복음을 통해서 멸망을 제거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3장 22절에도 보면 나오죠. 여기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차별이 없습니다. 뭐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못 가요,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럼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자, 17절 말씀 볼게요. 자, 시작.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우리 세 번으로 나눠서 볼 건데,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자, 나타났다는 것은 계시되었다라는 말인데, 계시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자,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막 모호한 게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고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작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아, 내가 막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뭐가 없고 자식이 속썩이고 뭐가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작동되면 반드시 영광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일주일 동안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니까 바로 기름 바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실질적인 원동력은 하나님의 의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너 교회 가도 소용이 있냐? 너 그렇게 살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뭐 동네 이장이 막 인정을 해줘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내가 밀어줄게. 근데 대통령이 야, 넌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권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반대로 뭐예요? 대통령이 인정해. 근데 이장이 맨날 욕해. 그럼 게임이 될까요? 상관없죠. 왜요? 대통령이 나를 인정했으니까. 자, 이 의라는 것을 보면 이 로마 시대의 의는 무엇이냐? 그 로마의 뭐 납세 의무, 무슨 의무를 다 지키면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시민이고 우리나라의 나의 의가 된다라고 로마 황제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수용한 거라는 거예요. 자,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일단 3장 21절 한번 볼게요. 로마 3장 21절 위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아멘.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죠? 그것은 율법도 이제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613가지를 다 지키면 의가 된다는 건데 문제가 뭐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 지켜. 할 수 있어. 근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어. 한번 지켜봐. 다 지키면 의롭다 할 수 있는데 다 지킬 사람이 없어. 그 율법을 다 지킬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불가능하단 말인데 가능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결국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만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근데 율법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신앙이 성장해야지, 그냥 내가 뭔가를 얻으려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기도, 말씀 그렇게 살면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의 영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다른 의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율법만을 가지고 애쓰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토요일 날 마태복음 보는데 맨날 예수님 말하면 딴지거는 애들이 있죠. 누구예요? 응? 그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맨날 딴지거려요. 마태복음에 뭐 무슨 얘기하고 뭐 하면 밑에서 바리새인들이 야, 저건 저거 아니냐? 맨날 딴지거려요. 율법으로 살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을 원하고 완벽한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뭐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 바울은 이 구원론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누구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쉽게 얘기하면 그분을 완전히 죄덩어리로 만들고 우리를 의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못을 박았다 빼면 뭐가 있어요? 자국이 있잖아요. 이 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의다. 아멘. 자, 이 로마 시대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존재의 위치나 상태요. 황제가 인정했냐, 누가 인정했냐?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존재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의는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파티에 가야 되는데 초청장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파티의 주인이 저랑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왜 파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내가 잘나고 뭐해서가 아니고 초청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파티를 연 주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관계성이에요. 영원한 분과 관계 맺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과 관계하니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의이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벽하신 그분 때문에, 그분과 관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그 관계성에서 희생되어야 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차피 또 죄를 진단 말이죠. 그 관계를, 죄가 있으면 관계를 못 하잖아요. 멀어지니까. 그걸 해결할 희생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킬 처절한 죽음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매 순간순간 너는 오라, 너는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옳다 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시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옳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적인 옳다함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않고 그냥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뭘 가지고 있어, 내가 뭘 잃었어, 내가 더 잘해, 그게 옳아.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뭘 가지고 뭘 잃었고 뭘 쌓았고 나 순종도 잘해, 나 기도도 많이 해. 그런데 정작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그 나라 가서 하나님 더 이거 잘했어요. 성경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너 누구냐? 또 그 귀신 얘기도 있죠? 그 일곱 아들 있죠? 막 제자들이 막 이렇게 떠나니까 자기도 해보겠다고 막 해요. 근데 귀신이 웃긴 거예요. 야, 내가 바우다 하고 누구다 하는데 넌 누구냐? 어떻게 해요? 홀딱 베껴서 쫓겨나요. 그죠? 자, 세상이 옳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의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면, 주님이 나를 옳다 하시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일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되고 또 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고,
자, 사울왕. 다윗이 사울왕 뒤에서 봤어요. 그죠? 죽여야 돼요. 그죠? 근데 왜 안 죽여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주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본 하나님의 의, 복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로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의도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그런 진정한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인데 어디서 볼 수 있냐?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아프니까 눈물로 막 지냅니다. 눈물로 지내요. 근데 그런 회개를 끝내고 나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일어나서 기름 바르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위로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자, 의는 뭐냐? 어떤 상태에서도 나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의인은 뭘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냐? 나의 노력과 한계의 그 모든 중압감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계에서 복음의 빛이 확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공급받지 않고 사는 사람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사는 것이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직 다 비우고 하나님만 의롭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멘. 의는 관계성이다. 그 관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자가 되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계시가 되는데 어떻게 그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을 하죠. 자, 앞에 있는 이 믿음이 두 번 나오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앞에 믿음을 보면 믿음으로부터 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뭐냐? 이신칭의 할 때 이신이에요. 이신. 그쵸? 이신.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갖는 첫 번째 과정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수용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노력과 관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인데 의덩어리이신 그분이 내 죄를 가져가셔서 대신 사하셔서 죄덩어리가 되시고, 죄덩어리였던 내가 완전히 의덩어리가 되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또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아까 복음도 은혜라 그랬죠? 믿음도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다. 우린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안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룰 수 있을까요? 나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맨날 기도하고 해야겠다. 그건 부가적인 노력이지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이성으로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오병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담과 하와 뭐 선악과를 먹고 뭐 바다가 갈라지고 이게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어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날이 되는 거죠. 믿어지는 날이. 그죠?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은혜가 뭐예요? 말 그대로 값없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된다. 전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이 앞에 믿음으로부터라는 것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셔야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뒤에 나오는 이 믿음도 전적인 은혜인데, 자,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고 그게 또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first to last라고 뭐예요?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믿음이고 끝날 때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작동되어서 그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에서는 모두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감동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매사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그 감격이 있으니까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받아들여지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아멘?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믿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무엇이냐? 자꾸만 나를 포기하고 비워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하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육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백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중심과 그런 내려놓음과 인내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빨아당기게 되는 거죠. 계속 비우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 값없이 주는 건데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선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 막 뭐 잡고 있는데 받을 수 있겠어요? 비워내야죠. 은혜니까 우리는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계속 비워놓는 거예요. 물론 안 주실 때도 있겠지만 결국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우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삶의 과정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말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행치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다리고 비우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니까 내 안에서 믿음이 발동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정이 어떻게 돼요? 의를 만들게 되고 사랑을 만들게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방법으로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저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저 엎드리고 그저 예배 드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믿어지지 않아도 왜? 전적인 은혜가 있을 것이니까 그걸 사모하면서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 그것이 처리되면서 어느 순간 그게 확 받아들여지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이신칭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한테 듣고만 움직일 거니까.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을 통해서 만났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했고 또 이 뒤에 믿음에 이른다. 뒤에 믿음은 뭐냐? 성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도 믿음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믿는다고 그냥 그건 관념이잖아요. 정말 마음속에 확 받아들여지는 건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그 믿음으로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어도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갑자기 뭐 환경이 변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더 가지 않고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황이 힘들고 그런 마음의 어려움과 그런 고난 같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간다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뭔가 하나님 말씀도 안 주시고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교회 맨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듣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네. 난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기다리세요. 쭉.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3년 사역하셨잖아요. 몇 년 준비하셨어요? 30년 하셨어요. 30년. 뭐 성경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오랜 세월 준비하다가 죽기 직전에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그죠?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하지 말고 쭉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쭉 계속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부어주시고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부어주시니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반응들이 쌓여서 결국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쫙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엎드리는 거예요. 힘 빠져도 엎드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럼 또 엎드리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간순간 선택에 내 생각이 아니라 순간순간 선택에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빈손으로 살아야 돼요. 나도 성공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뭐가 다 잘 되고 이러고 싶으시죠?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걸로 보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게 다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충만하게 사니까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올 게 없으니까. 마가복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너의 믿음을 만들어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면 던져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의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자, 믿음이 의인을 이렇게 꾸며줄 때와 이 살리라를 꾸며줄 때가 다른데, 믿음이 의인을 꾸며줄 때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은 살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이 영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영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 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아멘. 이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자, 그럼 믿음이 살리라를 꾸며줄 때는 의인 어떻게 되느냐? 자, 의인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건데, 이것은 삶이니까 성화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성화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영생하고 영생한 존재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간다. 아멘.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영생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 아멘. 자, 의인, 믿음, 삶,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원리를 통해서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 자체는 의인이 중심이고 의인이 초점이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간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는가? 복음의 부르심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정체성이 내 안에 분명한가? 이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감동이 나에게 있는가? 없다면 내 안에 뭔가 채워진 게 있나? 그러면 비워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심으로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으로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막 내 생각, 방법, 경험으로 막 뭐라고 표현해라, 그런 걸로 의지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나를 비우고 성령이 규정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의 전부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이 오직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지고 부패되고 연약해진 그런 골격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또 복음의 전령자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 설교들을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시면서 정말로 이 정체성에 대한 것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골격들이 완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상대적 의가 아니라 정말 만왕의 영이 한 번도 죄짓지 않으므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 영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로마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골격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목표가 결정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거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거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의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참수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 소리를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한 번도 죄짓지 않음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순간순간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보혈을 통한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에게 식어져가는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율법의 영과 종교의 영들이 완전히 축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놀라운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식어진 그 마음들이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살아나서 날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여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